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밥 먹는 겁니다. 이것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시지요? 저게 무슨 힘이 있겠나 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낙숫물에 바위가 펴지는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책을 할 때에 한 번, 두 번 가는 게 무슨 힘이 있겠나 하지만 매일매일 산책을 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보고를 쓴 걸 봤는데요, 하루에 3km를 산책을 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몸의 폐활량이 늘어나고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뻔히 아는 얘기를 써놨어요. 자, 운동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탁구를 처음 배웠어요.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가 내가 보면 전체인데 다 쓰는 게 아니래요. 한 부분만 쓴답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 기본 자세부터 스매싱부터 시작해서 기본 자세를 계속 가르치는데 모퉁이에다가 공을 던져주면 받아서 넘기는 거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술이 들어갔죠. 뭐 백핸드, 포핸드, 뭐 이런 거, 핸드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실제 탁구를 치는데 공이 얼마나 빠른지 옆에서 보면 공이 보이는데 내가 상대방이 넘어오는 공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초보들은. 그런데 손이 갑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는 거예요. 기술이 잘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손이 나갑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것이 힘이 돼서 반사신경,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저거 받아야지 하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손이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몸이 움직인다. 이게 우리가 반복하는 것에 나타나는 놀라운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반복된 생활이다 그랬어요. 반복된 생활이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반복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반복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1만 시간. 물론 심리학자 에릭슨이 좀 찾아낸 건데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논문을 내면서 1만 시간의 법칙,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성공을 하고 굉장히 대가라고 소문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1만 시간이 다 넘어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면 1만 시간이고요,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이면 1만 시간입니다. 똑같이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세계적인 그 전문가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학원 강사하는 아마추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연구를 해봤더니 1만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 재능이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그 1만 시간을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한 수준의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하더라. 결국은 1만 시간의 법칙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복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거의 반복의 찬양 이런 겁니다. 작년에 공동체 성경 읽기했는데 올해 또 하죠. 거의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설교도 반복을 잘 안 했는데 올해서 반복하는 게 참 많습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제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걸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새벽에 또 똑같은 본문을 하고 3번 설교했고 수요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총 5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제목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이야기했냐? 설명절 지났으니까 새해잖아요. 새해는 새롭게 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은 딱 주제가 과거와 미래, 다시 이걸로 정리가 되어져요. 과거와 미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과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엄청난 일들, 행하실 미래, 과거와 미래로 주어졌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탁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가장 고통을 당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믿어질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정말 막 자존심이 뭉개질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사람에게는 새 일이 뭘까요?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였겠죠. 좋긴 좋지만 언제 이루어지냐? 와닿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병원 출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너에게 깨끗이 낫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맞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내가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평할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뭔가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나는 지금 필요해. 지금 돈이 필요하고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뭔가 이 일이 풀리는 게 필요하지, 앞으로는 내가 내 게 아니잖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내일이 없는 오늘 하루하루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불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잘 보세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특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잖아요. 이 사람이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왕족인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느헤미야까지 4대째 이렇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미가는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바냐는 바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풍전등화할 때, 계속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에 스바냐가 일어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고 망한 후에도 예언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예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듣지 않으면 진짜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썼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그만큼 이 선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당신 지금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귀가 닫힌 사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거든요. 귀가 닫혀가지고 뭘 그래? 그래서 꽝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이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씻어주려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담겨 있냐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망했지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일을 행한다는 말에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새 역사를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드실 때까지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마치 내 삶에 안개가 꽉 끼어 있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그럽니다. 삶에 안개가 끼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다시 힘들어지고 지쳐버리죠. 실제로 안개가 끼면요, 수영선수, 운동선수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950년대에 유명한 여자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영국에 있는 여자인데, 이분이 영국의 도브 해협을 32km 되는데 그것을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것을 왕복해서 걷는 그런 엄청난 수영 선수였어요. 이 수영 선수가 그 2년 후에 1952년 미국에 있는 만 2km 더 34km를 내가 건너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카타리나 해협에서, 여기에서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롱비치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34km입니다. 그래서 막 수영을 하는데 이미 도브 해협을 수영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갔어요. 문제는 이 바다에 안개가 쫙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옆에 호위하는 배가 있긴 하지요. 그런데 수영은 누가 합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13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가다가 해서 나중에 지쳐버려가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매스컴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는데 포기해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 보니까 불과 800m를 남겨놓고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왜 그만뒀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안개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절망감이 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다시 롱비치 해안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2달 후에 1952년 9월 4일 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해서 가는데 카나리나에서 이제 롱비치까지 이제 수영을 하는데, 그때는 여전히 오히려 더 안개가 자욱하더래요. 7월 1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때부터 더 자욱해서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이미 몇 번 롱비치를 지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 마음속에 저 해변을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남자 수영선수보다 2시간 더 빨리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막 대서특필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플로렌스 체드윅 이야기로 해서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해서 여기를 나왔냐고. 아니 지난 2달 전보다 안개가 꽉 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완주할 수 있었냐 물었더니 마음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해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갔기 때문에 요것만 가면은 반드시 해변에 나온다. 그러니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아가도요, 내가 여기가 인생이 자욱한 안개로 끝인가 보다, 절망으로 몰아친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음에 그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은요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운 현실에도 뚫어내요. 넘어가요. 이겨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좌절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프랭클 박사가 의사잖아요. 자신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잡혀 들어갔어요.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런데 거기서 이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막 좁은 데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언젠가도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 트라우마에 겪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로고테라피, 우리말로 말하면 의미요법, 의미치료, 이런 것을 자신이 만든 것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만든 의미치료는 뭐냐면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 이게 의미치료예요. 굉장하죠? 자신이 그러겠어요. 지금 상황이 내가 암울하고 죽을 것 같고 언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속 가스실에 가 죽어버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부엌 나가가지고 깨진 유리 갖고 끌고 갖고 수염 깎고 세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 내 마음은 나는 죽지 않다는 거야. 나는 언젠가는 나간다. 언젠가 나간다. 옆에 사람 다 웃었어요. 언제 나간다고? 언제 나가? 몰라. 하지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랐냐? 태도가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이 환경은 절대 못 바꿔요. 그런데 자신이 그 태도를 바꾸니까 살아나는 힘이 생기니까 아직도 멀쩡하네? 그럼 다음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를 가스실에 보냈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람, 병이 폐색해서 이 사람 죽어가는구나. 그 사람 먼저 끌고 가고 가스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싱싱하고 아주 막 팔팔 살아있잖아요. 아직 덜 됐네? 제껴놓는 거예요. 다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상처와 충격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의미요법, 의미치료를 알려주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상황은 못 바꿔요. 환경은 못 바꿔요.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지금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상황,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나는 바꿀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거야,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꾸만 상황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못 바꿔요. 태도가 상황을 바꾸어 나갑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암울하게 보고 우울하게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이 마음에서 확 뒤집어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태도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가 보여준, 직접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분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그 책을 읽고 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그러면서 내가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반복했더니 책을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책을 통해 의미치료,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 그랬더니 정말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죠. 눈앞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라지겠죠. 그 주저앉는 마음, 절망적인 마음에서 탈피해서 나오게 되겠죠.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두 번째,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이네. 그것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꾸냐? 절대로 못 바꿉니다. 좋은 말씀이네. 그 성경은 다 좋은 거지 뭐. 사람 바꾸는 언제 아세요? 아니, 무엇이 바꾸냐? 그렇게 마음에 바꾸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왕이 되기 전에 기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이려고 하질 않나. 가장 급박한 위기 속에서 죽음의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은 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편 57편인가 그래요.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에서 혼자서 내가 마음을 결심했다는 거야. 확정했다는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거야, 노래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혼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할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겁니다. 하나님 역사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에서 400명이 오고 500명이 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현실이 절망이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이 왜 망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한 줄 아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박국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왜 먹을 것이 없고 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직장이 끊어졌어요. 통장의 수입이 말랐어요. 몸이 아파요.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 누가 뭐라고 생각해서, 또라이가 여기 있네, 미친 사람이 여기 있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박국이 잘한 건 뭐냐면 깨달은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의미요법의 원저자는 아마 하박국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태도를 바꾸었더니 그 태도가 상황을 바꾸어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또 선포하기 시작하고, 반드시 내가 강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이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빅터 플랭크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뚫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갖고 있는 환경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좌우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말씀의 원조가 어디에 나온가?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신 니잠 히크메트, 이름도 어려워요. 나잠 히크메트가 쓴 시가 있더라고. 보니까 진정한 여행,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보니까 여기에서 출발했구나, 지금 깨달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제 카톡 프로필 문구에다가 써놨습니다.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바꿨는데요, 내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걸 선포할 때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게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받아들이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모든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강물을 하나님이 흘러내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강물 하는 거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에 물질이 쏟아지게 할 겁니다. 확실히 와닿는구만.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이제 개척교회 했는데 한 20년 전인가 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데 월세 뻔하죠. 자기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나 하나만 하지 나는 직장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요, 한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시려나? 주신다는 기대감이 생길까요? 아니면 목이 뼈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망감이 더 밀려옵니다. 왜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뚫어 나가신다. 그게 딱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통장에 돈이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알고 옛날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이 개척했던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우리 좀 도움 안 되겠나? 그렇게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해갖고 그 어떻게 누군가 통장번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모르는 이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에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